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나한테 감사하냐 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서 호들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야. 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 앞에 올 수가 없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낫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사실 오늘은 그런 얘기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예수님도 야 그 나한테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안 하고 어디 가서 있는 거냐? 그리고 찾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의 줄거리는 너희들 나한테 좀 감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년에 3번에 아무리 남자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거리가 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핑계대지 말고 나한테 3번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가 6월절이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맥주절이고 그때가 수장절이고 그런데 그걸 절기라고 그러는데 절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수장절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 신앙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좀 감사해봐라. 그 3번만큼은 세상 없어도 나한테 나와서 좀 감사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1부 예배 때 나왔던 2부 예배 때 나왔던 지금 이 자리에 3부 예배 때 나왔던 혹은 지금 사정과 여건이 허락질 못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절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뭘까? 오늘 그걸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절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그냥 기본적인 생각들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리고 성경을 모른 다음에 내 성경을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떠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믿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학자가 연구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할 걸 받아 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 없어도 1년에 3절기만큼은 와서 지켜라 그랬는데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부천교회 여러분 표어가 뭡니까?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 할 수
수만 있으면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대로 믿어보자. 이게 우리 부천교회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걸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면 예배를 참석했던,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던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깨닫기를 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이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저건 저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의 절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공통적인 의미는 와서 세 번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혹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짜증나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예배 의식에 동참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오늘 금년에도 내가 추수 감사절을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근데 이 세 절기에는 다 감사의 이유가 담겨 있어.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엊그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교회 오래도록 다닌 사람들은 유월절 그러면 압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로 종노릇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억압과 핍박과 슬픔 속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거에서 해방된 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방될 때 그냥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풀려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틈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기로 생각해도 기적의 출발이고 기적의 결과 아닙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왕궁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았어. 그 백성들을 풀어놓으라고 그럴 때 바로 왕이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정말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그래도 강박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동물들의 만물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는 다 죽는 거야. 처음 난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별할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너희들은 집에서 어린 양,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문 임방가에 설주에다 발라라. 그리고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건너가리라. 왜?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인 걸 알고 내가 건너가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집의 표는 피가 표야. 피.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피가 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증거가 있을 때 그 구원받은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에 인맘과 설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에서 해방됐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을 받은 거야.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애국 사람들이 죽어 넘어질 때에 안 죽어 넘고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상징으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이것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랬군,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와 감격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월절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인데, 이런 특별한 절기를 삼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는 더 기가 막힌 그런 절기가 있어. 그 절기가 뭔지 아세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날.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탄절 예배를 안 지킨다?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탄절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셔가지고 까닭없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쏟고 고통 중에 죄값을 치러주신 날이 있어.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 이러면 그 대업을 이룬 날이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 예배는 안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미 성탄절과 부활절에 유월절 예배를 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탄절 예배와 부활절 예배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 내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참으로 4월 초파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디를 가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러고 봤더니 다 절에 가는 거야, 절에.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불교 열심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1년 내내 절간 한 번 안 가다가 그날은 꼭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가 불정면이야, 불정면. 그러니까 그 불자가 부처 불자야. 그러니까 거기가 이 불교가 센 마을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절을 안 다니다가도 그날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에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여러분 부활절에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러면 주님께 굉장히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야. 야,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이 왜 너만 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동영상으로 이 예배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이구나,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맥추절의 시작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곡식을 뿌려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낫을 떼서 추수를 했어. 처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서 수확물이 생겼어. 여러분, 수확물이 참 내 노동의 대가로 얻어졌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또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열매를 거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처음 것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요거는 77절이라는 뜻이 있어. 77절. 이 77절이라는 게 뭐냐면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날 때쯤 되면 첫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게 돼. 그래서 77절이라고 해. 그러니까 77절이면 거의 77에 49일이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야. 50을 오순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의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출애굽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야.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냐? 죄악에 그리고 구렁텅이에서 또 바로왕의 악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초실절의 예배요, 칠칠절의 예배요, 오순절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어떤 기막힌 사건이 신약시대 때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이름이 모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휘날리면서 불이 임하고 모였던 사람들의 입에서 더마다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칠칠절날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면 그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절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유대인들은 달력을 따로 쓰는데 7월 달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텐트들을 하나씩 갖고 나가.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렇게 확 던지면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그들이 짓는 것은 마치 초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어가지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것을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생활을 해,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걸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근데 이때가 우리 절기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과 10월 지금 같은 시절이 된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거 다 수확해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도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다 천장에다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야. 매달아 놓고서 드늘드늘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 그게 초막절이야.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을 걷어서 창고에 들여드는다 해서 수장절이야.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있는 게 바로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 장막절에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도 담겨있고 맥추절의 의미도 담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막절 예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결과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이 참으로 맥추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뭐냐? 그 두 번째 의미는 순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수 신앙이 뭐냐? 이제 아까는 장막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원흉은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거예요.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은 뭐냐?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교에서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교로 나오는데 이거를 구교에서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영국의 권력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오염되지 않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 그걸 우리들이 뭐라 그러면 청교도더라 그래요. 청교도.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얘기처럼 그 배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야.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가서 그 첫 발을 디딘 프리머스라고 하는 미국 동부 지역의 해안가를 우리들이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어느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보니까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가 있는 거야. 그렇게 큰 배도 아닙니다. 그 큰 배도 아닌 그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올 때 여러분 몇박 며칠을 오다 배 안에서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어렵게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건너했는데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납니다. 그해 겨울은 왜 그렇게 춥고 어려운지 동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갖다 뒷산에다 장사를 지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으로 장례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것을 그래도 허락하셨구나.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것을 허락했다고 했고, 그 해에 첫 농산물을 가지고 모아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주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눴어요.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정해놓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그 절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11월 셋째면 벌써 우리는 꽁꽁 얼어 터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월 달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10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도 정말 순수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해 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신앙의 열정을 순수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데서 출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많은 희생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얻어진 놀라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요, 자기들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요, 땀 흘려 애쓴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에는 6월절의 감사가 담기는 거고 초실절의 감사가 함께 담기는 거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순수해질게요, 더 성경에 가깝게 할게요 하고 결단한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담길까요? 세 번째는 범사에 내가 감사하겠다고는 결단이 담길 때 더 아름다운 의미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6월절이 됐든 맥주절이 됐든 수장절이 됐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좋아서만 즐거워서만 행복해서만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다 공통점은 그 전에 다 어려움이 있었다가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얻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말씀하면서 좀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결심한다 그러면 난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거야, 난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앞으로 감사할 일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여러 종류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할 거리만 찾아. 그래서 지금 재밌는 얘기로 우리가 비전 트립 갔을 때 저 터키 한번 가면 빠무까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뜨거운 온천물이 콜칼칼 나오는데 한편에는 또 찬물이 냉탕이 차작차작 흘러.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갔다가도 놀기도 하고 찬물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있는데 관광객에 거기 있는 본토민들이 아유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러더랬는데 이 사람은 매사가 불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뜨거운 물 나오고 온천이 칼칼 나오니 온천에 가서 놀고 저쪽에 찬물 나오니 찬물 나가서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좋긴요. 근데 비눗물이 안 나와요. 그러더래. 아니 준 것 가지고 감사해야지. 좀 웃자고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주 짜증만 내는 사람이 있어.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가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직장을 오래 못 다녀. 짜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맨날 짜증 일이 생기는 거야. 직장 갔다 오더니 며칠 다니니까 부인이 지금 어때요? 이제 좀 다닐만 해요. 못 다녀. 짜증나. 아니, 또 뭐가 짜증나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밖으로 영업하느라고 막 하는데 젊은 가장이라는 놈이 말이야. 책상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고 뭐하러 가. 아이고, 내가 짜증나서 못 다녀, 짜증나서. 어디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서서 일할 수 있는데 없을까, 서서 해. 그러더니 그 직장을 안 나가더래. 그래, 안 나가더니. 취직이 또 됐어. 어디서 됐나 그랬더니 주유소에 됐대, 주유소. 주유소는 돌아다니진 않고 서서 일하는 데야. 그래갖고 막 차에다 그냥 오는 대로 차에다 기름 넣어주고 그러는데 며칠 다니다니 못 다니니까 또 짜증내는 거예요. 왜 못 다니냐고 또 부인이 그러니까 오늘 또 왜 못 때문에 못 다니냐. 나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 넣는데 젊은 놈들이 껌떡떡 씹으면서 뭐 만 땅을 채우라는데 뭐 5만 원만 넣으라는데 이러면서 안이 꼭 깨물어서 아이고 짜증나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래. 어디 그냥 앉아서 일할 수 있는데 없을까? 앉아서 일할 수 없는데 그래. 그러더니 직장 그만두더래.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일하는 데가 생겼어. 거기는 공동묘지 문지기래. 거기는 공동묘지 문지기. 거기는 앉아만 있으면 된대. 앉아만 있으면. 그러더니 이제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얘는 또 짜증이야. 못 다니. 짜증나. 뭐가 짜증이 또 나냐 그랬더니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저것들은 다 누워 있다는 거야. 저기들에. 그러면 누군가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그까짓 감사해. 그게 무슨 일로 감사할 거리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감사를 하다가 결과는 진짜 감사거리를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할 조건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결과는 그렇게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 있죠. 이분이 자그마치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어. 27일이 아니야. 27주가 아니야. 27개월이 아니야. 이 사람은 27년 동안을 반정부한다고 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증언을 쓰면서 자기에게 그 인생의 돌아온 길을 책을 쓰면서 한마디 한 중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27년을 하는데 뭐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대.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드렸다.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독방에 가둬두면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여건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범사에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후에 석방돼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일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 힘든 속에서 누가 보면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냐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내가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감사거리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번 결심해보고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겠다는 청교도들의 그 정신을 내가 계승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 또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오늘 이후 더 크고 감사한 거리가 여러분 앞에 준비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새 절기를 내 앞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신앙에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순수 신앙을 실천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결단을 하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불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짜증내는 것으로 일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어디론가 가버린 9명의 나병한 자를 찾으며 9명은 어디 있느냐고 찾듯이 참으로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예배에 동참한 심령들, 1부 예배 나왔던 2부에 나왔던 3부에 혹은 비대면 예배에 동참한 심령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큰 감사거리와 분복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